시편 107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감사와 찬양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쁠 때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어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 중에 고난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할 때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좋고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는 진정한 어떤 기도일까요?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 감사와 찬송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시편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붙잡는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둠이 사라졌고 빛이 임하고 모든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그 모세의 자리가 너무나도 컸고 여호수아에게는 주어진 그 임무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평탄의 길과 형통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험난한 인생의 길에 동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치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중에 행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한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8절, 15절, 21절, 31절에 네 번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고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절대 감사입니다. 이 절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난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가정들이 되길 원하며 이 풍성한 계절에 정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